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상상태와 같이 혼돈한 상태로 이어져 있고, 지금 현재 433명이라는 확정과 3명이나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중국의 춘절로 고향 갔던 사람이 직장으로 이제 도시로 돌아온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들이 늘어가고, 더 시급한 문제는 이제 3월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3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유학생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방역 당국이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와 시진핑 주석은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깨닫고 폐쇄한 예배당을 원상 회복하고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 자유를 보장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호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보호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혹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손 사맥이라는 제목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안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합니다. 아멘.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맥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작. 옆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아담이 엄마 이렇게 말을 배워가면서 자라가서 주신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렇게 엄마 아빠 하다가 말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그냥 흙으로 시험받고 생기를 부어넣어줌으로 바로 사람인 정상적인 성인이 된 그런 성인으로 지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말이 곧바로 히브리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단 말.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 모두가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히브리어, 이 말 히브리어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면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어를 참고하고 원문을 참고하는 이유다. 사실 원어는 참고서가 아니고 주 교재가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다가 개종했고, 우리는 한국 즉 한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기 때문에 원어와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어와 원문을 참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원저자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어,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 즉 그림 문자였습니다. 어느 인종, 어느 국가든지 선조들이 사용을 하는 전부가 다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통해 밝혀졌고 인류 발전,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문자와 언어가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즉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아야, 어요, 오요, 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음과 모음 하나만 가지고는 뜻을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글자가 되고 두 글자 이상이 모여져서 단어가 됩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22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사맥이라는 말이 오늘 얘기하는 사맥이라는 말은 22개 중에서 15번째가 이 사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사맥은 15번째 사맥은 지지하다, 버티다, 붙들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등으로 나를 보호하는 말씀의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사맥이 들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에서는 이 히브리 글자 속에 숫자도 있고 뜻도 있고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면 기억 그거밖에 없고, 그래 기억과 아가, 자음과 모음이 합해질 때 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만 오늘 히브리는 그냥 있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뜻이 있고 뭐 숫자도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맥은 22개 중에 15번째로 오늘 쓰여지는 모양과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사여진 이 사맥에 들어간 성경 구절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손 사맥이 들어간 성경 구절에 환난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시초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시리로다. 즉 애우시리로다 이만 들으시리로다 이만데 이 애우신다 들으신다는 말이 오늘 이 샤바브라는 이 앞에 줬던 이 샤바브 앞에 맨 앞에 사맥이 들어가 있다. 이 사맥이라고 하면 이 사맥이라는 것은 우리 손을 잡아 이런 형태가 사맥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오늘 이 샤바브라는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는 그런 모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날에 나를 둘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샤바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나를 둘러주시고 진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위에 둘러서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의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사바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이 바로 쇼크인데 이 쇼크란 말이 오늘 그 쇼크 앞에 사맥이 있고, 그래서 이 쇼크는 등불, 굴, 은신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초막의 저풀의 은불 속에 그쳐지고 있는 이 말은 환난 날에 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쇼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염병을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겁니다.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덮으신다. 덮으시니 말은 가려운다, 덮다, 막다,
함께 엮어 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카입니다. 오늘 손 방패는 소해락이라만 이 방패는 말이 오늘 방패는 방패물로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에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사카고요. 전염병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소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전염병은 오늘 염병이라고 말하는데 이 염병은 염이란 말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의 깊은 구렁에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망에 오늘 염병이라는 말은 역병, 패스트,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 지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바로 역병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우리 깊은 수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염병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깊은 구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것은 원인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원인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원인이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애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과 욕심, 그 교만함이 우리를 어디로 깊은 수렁으로 멸망의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염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들으시고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날개로 덮어주시고 손방패로 전염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모두 하나님의 손 사맥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 안에서 이 사맥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 만일에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이 전염병이 오늘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맥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불안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안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니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붙드신 바 되었으니 오늘 붙드신 바 되었다는 말은 그를 의지하고 길에다 두다 얹다 지탱한다 지지한다는 말. 이 말은 바로 샤마크인데 샤마크의 시작도 사맥으로 시작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중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중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나를 만드시고 부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샤마크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태어날 때 똑같이 10달 동안 하나님의 샤마크에 경험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과거에 엄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샤마크의 경험을 했지만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태아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10달 동안 샤마크 경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부터 샤마크 된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의 삶도 똑같이 샤마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샤마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위로주시는 그 지탱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있다 해도 내가 더 빨리 나간다고 하고 싶다고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늦게 나간다고 늦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지탱하고 지키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낼 때 나오는 샤마크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배 속에서 10달 동안 내가 샤마크 하나님의 지지한 속에 경험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신 바 된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만들 때부터 그랬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사맥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사맥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바로 삶의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초의 도시 여리고성을 감쌌던 하나님의 사막입니다. 오늘 요하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다. 돌고 도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돌고 도니는 주위를 돌다 둘러서답니다. 도는 그 모양이 뭡니까? 여리고성의 사바보는 어떤 뜻입니까? 여리고성의 사바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꼼짝 마! 하는 이름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고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샤바바가 그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막의 손길, 그 손길이 너는 꼼짝 마 하고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을 치르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바바는 뜻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관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 70권 중에 거의 한가운데 사람을 치면 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176절에 가장 긴 절인데 오늘 이 119편은 각 절 8절씩 꼭꼭 묶어서 22연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22 숫자는 아까 히브리 되면 알레부터 타우까지 22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은 알레부터 알렙을 향하죠 8절, 그 다음에 숫자 쭉 해가 마지막 타우까지 8절. 그래서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펠에 8줄씩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맥은 15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15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5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절이구나. 그래서 113편에 120절까지가 오늘 이 15번째 사맥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본문 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오늘 부품은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세 배입니다. 이것도 사맥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주는 나의 은신처요, 은신처도 사맥으로부터 시작되고 행악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수로 이것도 사맥으로 시작되어졌고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든다는 샤마크가 오늘 사맥으로 시작되어졌고 오늘 나를 붙들소서 샤도 사맥입니다. 그리고 다 멸시하였으나 살아도 사맥으로. 그래서 찌꺼기 식어도 사맥으로 시작됐습니다. 떨며 싸마로도 사맥으로 시작됩니다. 그래 이 모든 사맥을 시작되셨던 이 모든 매 절마다 사맥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왔고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는 고백이 들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119편 113편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8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절이 가장 첫 번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두 마음 품는 자, 두 마음 품는 자가 바로 셰프입니다. 이 셰프가 바로 사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셰프의 두 마음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명의 보호의 뜻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두 마음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에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를 저를 두 주인을 놓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돈을 더 사랑하실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여리고 전투의 방법입니다. 여리고 전투의 방법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데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전할 때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멸망하여 외치라 하는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맥 안에서 한 마음 한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무기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칼 한 번 쏘지 않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만일 그들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다면 두 마음을 품고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느냐? 전쟁은 칼과 싸움을 싸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성만 돌아가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느냐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의를 달고 반대하고 오늘처럼 데모를 한다면 이 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 하나 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함성을 지름과 함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바치는 전쟁입니다. 헤렘의 전쟁입니다. 이 바쳐진 것은 봉헌된 것, 진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전쟁은 바쳐진 것, 진멸된 전, 멸망시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정복전의 가장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무조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건 내가 먹는 것이 아니거든. 마찬가지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 헤렘의 전쟁이에요. 우리 바쳐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바쳐진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취해서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물질의 탐욕을 품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를 훔쳤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결과
가족과 자녀들, 자기의 노예들, 자기의 모든 식수들, 식솔들, 모두 가축까지 모두가 전부 다 심판받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가문은 여리고 성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은 멸망과 실망이요, 한 마음은 온전한데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집중해서 어떤 쪽으로 마음을 찾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때까지는 그대로 한 마음으로 집념해서 나갔습니다. 정복이가 다스려져 갈 때에 아가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챙기다 보니까 또 고리고스름 사람들까지 똑같이 멸망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이란 뭡니까?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두 개의 의견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은 무슨 때입니까? 갈등은 제주도 비자림에 갔을 때에 칡능굴과 덕능쿨이 갈등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갈등이라면 칡과 덕나무처럼 서로 뒤엉켜 화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요것이 접근이 오늘 오른쪽으로 치감아 올라가는 칡과 왼쪽으로 어갈려가는 덕나무가 서로 엉켜가 올라가면,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칡능쿨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덕능쿨을 누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칡능쿨이 이 나무를 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덕능쿨이 자라면서 먼저 살고 있던 제1세대 칡능쿨을 눌러 죽여버리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칡능쿨의 뿌리에서 새순이 나더만은 무럭무럭 자라서 제2세대 칡능쿨이 부모를 죽인 덕능쿨을 지금처럼 누르면서 복수하고 있다고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 나무가 싸우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갈과 등이 서로 누르고 그 위에 또 누르고, 이게 바로 갈등입니다. 그래서 칡갈자와 덕나무 덩자를 합친 갈등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연의 갈등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의 갈등, 내 마음속의 갈등이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리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칡능굴과 덕나무의 갈등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인가, 재물을 사랑할 것인가, 두 개를 놓고 갈등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주의 법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으로 갈등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편단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갈등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품으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삶에게 이 축복 안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삶의 안에서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안에서 말씀을 따라 당당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이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갈등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참된 사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삶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이면 축도하는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이 사막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조선에 가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 사막 안에 하나님의 이 손 안에 갈등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오늘 어떤 불안과 염려와 오늘 공포 같은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사맥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